오늘 설교 제목은 하모니를 이루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모니를 이루면. 하모니를 이루면. 10월은 효회달입니다. 오늘 10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10월 효회달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이 하모니를 이루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효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는 최고급 단어가 효입니다. 물론 우리는 효도 효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효도 효자로만이 아니라 영어로 HYO, 효입니다. H는 하모니, Y는 영, O는 올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든 문장입니다. Harmony of Young and Old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민족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또 뿐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일까? 하모니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시편 133편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다릅니다. 영어 성경은 많은 번역본들이 있죠. 그 중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빌 하이빌스 목사님 추천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NLT 영어 성경입니다. 저희 패커 박사는 그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번역 중 가장 표현이 매끄럽고 가장 성공적으로 번역된 성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시편 133편에 하모니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가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즐거운가. 2절입니다. 이 하모니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져 그의 수염과 옷과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이 귀하다. 3절입니다. 하모니는 시온 산들로 흘러내리는 헐몬산의 이슬처럼 상쾌하다. 거기서 주께서 그분의 은총 곧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시편 133편의 하모니는 그 말이 구절구절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모니의 중요성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신 단어가 하모니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하모니를 이룸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 단어를 놓고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 단어가 없습니다. 형제가 하모니를 이룸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단어가 하모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뭐 해야 될 거냐?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모니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시민이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모니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하모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모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모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형제가 하모니를 이루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도 하모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모니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하모니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성령이 하모니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말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하모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모니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모니의 나라. 그렇습니다. 저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 모든 창조시의 모든 것은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낮과 밤이 하모니, 해와 달이 하모니, 땅과 바다가 하모니, 식물과 동물이 하모니, 자연과 사람이 하모니, 남자와 여자가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남자 아담이 아내 여자 하와를 좋아하기에, 얼마나 하모니를 이루었기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모니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모니를 지어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모니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 책임 전가랍니다. 형제 하모니가 깨졌습니다. 형제 간에 살인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부모 자녀가 하모니 깨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멀리 떠납니다. 가인이 홀로 떠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다리를 놓기보다는 벽을 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들된 우리에게 하모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모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모니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모니를 이룬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자기 형제와 화목하고 자기 형제와 먼저 하모니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은 일이 있다고 생각나거든 예배 중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 드리는 것 중지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형제하고 먼저 하모니하고 와라.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세보다 귀한 것이 뭐냐?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화목하지 못하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집에 먹을 것, 입을 것, 갈비짝에다가 요새는 조기가 비싸다고 그러죠. 별게 다 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다투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냐고요? 화목한 행복이에요. 행복이 뭐냐고요? 하모니를 이루는 게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처럼 화목하고 하모니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정받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모니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하모니는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모니란 뭔가?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방송 설교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수많은 종교가와 철학자들이 하모니를 외쳤습니다. 지금도 많은 정치인과 사회운동가가 하모니를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외침은 많으나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긴 많이 외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경제하는 사람, 이웃도 하다못해 종교 간에도. 이유가 뭐냐? 하모니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모니란 단순히 화합이다, 연합이다, 일치를 그저 하자 외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효에서 말하는 하모니란 더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뭘까? 하모니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모니이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하모니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의 필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하모니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어 저희도 하모니가 되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모니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미움의 담, 원망의 담, 상처의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모든 다툼과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다 소멸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필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진실로 화해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하모니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있으면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예수 안에서 하모니 이룰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층 간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또 노사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 갈등이 있습니다. 남북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길이 뭐냐? 그것은 뭐냐? 진실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성경으로 효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은 높은 담을 쳐놓고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사회는 사회대로 양곡과 현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갈등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오히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갈등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이 있고 없는 너무 없습니다. 갈등을 가지고 삽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뭐가 필요할 때냐?
하모니가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함께 살고 우리가 정말로 화목하게 살아가 하모니가 필요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효운동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가 살면 모두가 산다. 우리가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가르쳐주신 말씀이 뭐냐? 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하모니를 이루게 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 우리는 예수께서는요 하모니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는요 모두 내 것만 봅니다. 자기만 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효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효운동을 통해서, 하모니 운동을 통해서, 성경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도 보고 부모는 스승도 보고 어린이와 청소년도 보고 자기 가족도 보고 자기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보고 뿐 아니라 자연과 환경도 보고 어려움과 이웃과 인류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나만 봅니다. 나만 보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므로 효가 뭐냐? 다시 말하면 효는요 관계의 하모니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다 바로 세워지는 것이 효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면 평화의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하모니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행복하느니라. 사랑 성도님들이요, 하모니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려면, 하모니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식 단원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그러면 적어도 60명 그래서 120명 단원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악기를 다루는 단원들은 각자가 최고의 실력자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자기 실력만 뽐낸다면, 자기 소리만 크게 낸다면 아마 그 오케스트라는 실패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자기 악기 소리, 자기 소리만 크게 낸다고 하면 낼 때가 아닌데 쩡 친다면, 낼 때가 아닌데 소리가 크게 나온다면 아마 지휘자가 기절할 겁니다. 단원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음악을 들어왔다가 아마 실망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고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의 음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음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리가 그 소리에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서 자기 소리를 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는 방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만 하면, 내 것만 주장하면 하모니는 깨지는 겁니다. 인생의 하모니가 깨지고 이 사회의 하모니가 깨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하모니가 깨지는 것입니다. 기업의 하모니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모니를 이루려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가족들 간에 상처받진 않았는가? 혹시 마음이 아프진 않았는가? 혹시 내 소리가 너무 크진 않은가? 서로 입장에 서서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모니를 이루신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모니를 그냥 이루셨나요? 예수님은요 하모니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하모니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은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헐벗으시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물갈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사람들에게 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못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모니를 이루게 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하모니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만 보지 말고 적어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요. 또뿐 아니라 부모들도 기성세들도 자녀들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야단만 치지 말고 또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 담당해 줘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배부르다고 배고픈 사람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아픈 사람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권세가 있다고 천대받고 멸시받은 사람 등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효의 하모니를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하모니는 말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모니는 실천하는 겁니다. 효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효도가 아닙니다. 효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효축제를 통해서 2007년도 10월 27일 어제 토요일 날입니다. 제1회 효축제를 했습니다. 효운동을 시작하고 12년을 기념했습니다. 효대학원 대학교 설립 10년을 기념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효행상 13회를 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효행상 두 번째 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또 귀한 행사가 뭡니까? 소년, 소녀 가장들, 또 독거노인들, 차상계층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시게 해서 쌀을 줬어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말리아에 피납된 선원들 24명이 한국 선원 4명, 조선족 선원 10명, 다른 나라 선원 포함해서 24명이 원래 그들이 주장한 것은 550만 불을 주장했다가 안 되니까 110만 불로 내려갔습니다. 한국 돈 불과 110만, 그러니까 11억에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 없어서 24명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랄리에 걸렸으면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가족 돌아오질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적들에게 협상할 수가 없다, 해적 돈을 줄 수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분명하게 할 것인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율법 봐라 생명 귀하고 안식일 봐라 생명 귀하고, 그렇다면 돈보다도 생명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효행사를, 효축제 행사를 좀 줄여서라도 우리가 돕자.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선원 가족들 가서 위로해주고 선장에게 7천만 원을 전달해 줬어요. 이것이 부산 기독교 연합회 전달이라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 학교 세 학교가 축제를 벌리려고 1억 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소리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축제를 중지하자. 그러고 학생들, 세 대학의 학생회 회장들이 모여서 1억 원을 내놨습니다. 그 학교 이사들이 모아서 5천만 원을 내놨습니다. 부산 지역에 빌려가는 아들 목사님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헌금도 없는 시간에 감동을 받고 우리도 모으자. 그래서 헌금했더니 8,800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날 그 전달식 예배 설교를 하러 갔어요. 난 그때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근데 왜 희망이 있느냐? 거기 가서 한 말입니다.
부산 시민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산의 기독교연합회가 있어 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그 아픔의 소리가 들려와도 모두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모아서 힘을 합치자. 우리가 효축제를 취소하더라도, 효축제를 축소하더라도 7천만 원 갖다가 드린다. 이것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길을 막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부산 기독교연합회가 막 일어났어. 우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모니가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로 봐서는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소말리아 피난민 선원들 가족의 아픔에 동참한 그 돈이 그들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절망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후원금들이 다른 곳에서 모아지게 되었고 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게 되었고 또뿐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일깨우게 되었고 또뿐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빛과 선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뿐 아니라 사회의 하모니를 이루는 데 앞장서게 되었고 뿐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 효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회가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에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와 세상 사람들과도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눈이 열려서 상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부모 어른 스승이 보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어려움을 당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가족의 얼굴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나라가 보고 백성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자연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장애자가 보이고 고통당하는 애국 근로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의 소리를 듣고 상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모니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세상보다는요 하나님 먼저, 또 나보다는 너가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를 돌아보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인생이라 연주를 합주해 가는 것입니다.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 넘쳐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바른다고 말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우리 형제가 하모니 이룰 때, 우리가 하모니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시편 133편 2절 3절에 말합니다.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이 올라서 그 옷기가 내린 것 같고 헐머니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NLT 성경은 시편 133편 2절과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모니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져 그의 수염과 옷가를 흘러낸 기름과 같이 귀하다. 이 하모니는 시온 산들을 내리는 헐몬산 이슬처럼 상쾌하다. 거기서 주께서 그분의 은총 곧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은총을 선포하시느냐, 어디에서 영원의 생명을 선포하시냐, 하모니한 그곳에 하나님 은총이, 하나님 하모니 그것에 영원의 생명을 선포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영원의 생명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라 말이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때, 서로가 연합하며 살아갈 때, 함께하며 살아갈 때, 서로 도와주며 살아갈 때, 서로 짐을 지며 살아갈 때,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결론입니다. 자, 하모니를 이루면 효는 3통입니다.
통교적이고 통시적이고 통념적입니다. 모든 종교에 효가 있습니다. 효하면 종교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효는 통시적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효하는 가정은 3대, 4대가 함께 어우러 행복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효는 통념적입니다. 공산주의에도 효가 있고 자유주의에도 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치 이대 오르기를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모니를 이루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학교 교육이 잘 됩니다. 하모니를 이루면 사회가 안정됩니다. 경제도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화합할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지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합니다. 경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모니를 이루고 경제가 살아야 함께 행복합니다. 하모니 없이 경제만 살면 계속 양극화 현상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효자가 됩시다. 효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모니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시다. 또 하모니를 이룬 일에 앞장섭시다. 효의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또 효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뭐냐고요? 하모니를 이루면입니다. 가을이 되면 산마다 들마다 거리마다 길마다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형색색의 색이 하모니 이루었기 때문에 나무는 그 나무의 색깔이 다 있어요. 그 나무의 이파리가 다 닳습니다. 그것이 함께 모여져서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니까 단풍 구경 가는 겁니다. 산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국 교회가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때 다른 종교인이든 불신자든 교회로 하모니 구경하러 가자. 단풍 구경하러 산으로 들러가는 것처럼 이제 하모니가 세상에 없는데 한국교회, 순복음인천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한국교회마다 하모니가 있다. 하모니 구경하러 가자 하고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모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며 살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 효자가 되어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7년부터 10월 달을 교회 달로 정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나라에 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효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모니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서툴지만 끝까지 효하는, 끝까지 하모니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